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양을 알고 계시나요? 이 스프링벅은 무리가 함께 이동하는데 아프리카에 풀이 부족하니까 그 조금 있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한 마리 스프링벅이 뛰기 시작하면 처음에 몇 마리가 같이 뜁니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뛰겠거니 몇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성난 파도처럼 모든 스프링벅대가 함께 달려갑니다. 모두가 뛰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뒤에서 계속 밀고 달려오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달려오는 무리들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많은 양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것이 스프링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유한이라고 하는 작가가 스프링벅 양의 모티브로 청소년들 이야기를 소설로 펴냈어요. 그 제목이 스프링벅이더라고요. 왜 우리 청소년들은 뛰고 있을까? 누군가 뛰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한 마음에 나도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뛰는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뛰고 있으니까 나만 멈춘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그런 상황, 그런 경쟁적인 사회 구조와 학벌주의를 꼬집은 것이 이 스프링벅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만 그런가요? 우리 시대 사는 모습들이 다들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남들이 뛰고 있잖아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뛰는 거죠. 그런데 스프링벅 같은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지혜를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이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은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에는 약 3,000개 정도의 그 지혜의 말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가운데 800개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하나 있죠. 지혜의 왕입니다. 얼마나 그의 지혜가 탁월했는지 남방왕 스바 여왕이 와서 그에게 지혜를 레슨 받을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두 여자가 한 아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아세요? 네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고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아기 하나씩을 키우면서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깔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는데 내가 자는 틈에 내 아기와 이 여자의 아기를 바꿔치기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 여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자와 두 번째 여자가 같은 말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는 다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싸우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죠? 칼을 가져와라. 신하들을 시켜서 칼을 가져오게 하고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그때에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첫 번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둘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두 여인의 대답을 듣고 나서 뭐라고 판결하죠? 아이를 죽이지 말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아기를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왕이 내리는 그 판결을 들었을 때 사람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입을 다물지를 못했을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는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 판결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안정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줄인다고 한다면 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지혜를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느냐 말이에요.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생겨나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것이다. 지혜는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것이다. 그러면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세요.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고 그 아들인 저에게도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저에게 맡기셨다면 그 백성들의 옳고 그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소원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전무후무.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가운데 살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지혜를 보고 놀라지만 그 지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다 보았어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그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인지를 다윗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여동생을 농락했던 큰형, 그 큰형의 비참한 결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왕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멋진 형, 그 형의 끝도 어떤지를 다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이 지혜 없음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혜 없으면 그렇게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망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정말 잘 살기 원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 말씀이 잠언 전체의 요약인데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경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구나, 이것이 경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loving fear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와 특별한 감정과 특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을 경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 뭐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준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수를 좋아하면 어떤 가수의 노래가 처음 그 노래가 되게 좋아지면 그 가수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가수가 나중에는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가사나 멜로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가수가 부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불렀던 경험 여러분들이 있죠. 내가 너무너무 최애하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내든지 노래의 가사나 멜로디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 왜요? 스프링박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별 없는 착함이 결코 지혜가 아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시기 때문에 분별 없는 착함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이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니까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이 선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그것을 고민하게 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삭제했다 해도 그것은 인터넷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 컴퓨터 데이터 복원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지웠다고 해도 이것은 창과 방패 같아서 살려내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살려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성 댓글 같은 거 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댓글 다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친구들 사이의 압력 때문에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지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이것을 여경지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여경지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경지근. 자, 이제 잠언 1장 7절 말씀 다 외우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깜짝 퀴즈를 드립니다. 정답이에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일까요? 오늘부터 한 장씩 읽어나가면 5월 31일에는 여러분들은 잠언을 다 읽게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되면 여러분 한 달이면 잠언을 싹 다 읽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잠언을 읽고 나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잠언을 읽고 나서 결정을 내려보세요. 여러분, 탁월한 지혜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절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될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지 역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절실하지 않아요? 안 절실합니까? 여러분, 가장 절실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얻는다고요? 구하고 경외할 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들 말로 조심스럽게 바꿔보면 너 나랑 사귈래,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너 나랑 사귀지 않을래? 주님이 물으실 때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보물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언과 오늘부터 1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한 장씩 읽으면 5월이면 한 번 다 읽습니다. 읽으실 분, 시험 기간이라 손 안 들겠다는 거 지금 뭐예요?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읽는데 3분, 길면 5분이면 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두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지. 이 질문 두 가지면 나는 정말 지혜로운 길을 걷고 있는지 어리석은 길, 망하는 길, 죽는 길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무 선명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지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로 20절에 은이나 금이나 말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 경외인데 그것을 떠나자마자 솔로몬에게 비참한 결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 하나님, 내 잔머리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훈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든 사소한 결정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라는 마음이 들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대가는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줄 믿고 나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훈련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향 잡기 어려우면 나침판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보물들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미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